이로부터 임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을 보면 내게 도단을 쌓고 그 위에 너희 양과 서로 너희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우리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가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귀한 목사님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대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도 누구보다도 예배를 많이 드리는 목사 중에 한 사람이 설교도 많이 하지만 이제 회중의 입장에서 강사 목사님들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저는 두 가지 말씀이 입각해서 이제 회중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첫 번째는 데살로니가 2장 13절 말씀을 보면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두 번째는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을 보면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날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그 말씀을 상고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약속의 말씀, 믿음의 육의 신비에 새기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 성경을 통해 약속하셨던 31,173절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89편 34절 말씀을 보면 내 언약을 방하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 낸 것도 변치 아니하게 된다고 약속하셨고, 더나 민수기 23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말씀하신 걸 행치 아니하시고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냐.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다고 민수기 23장 19절에서 20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기도가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고 찬양이 회복되면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면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대로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도 이 말씀 한 절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앞에 존귀 크게 수임받아서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설립하시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셨는데,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요한 3서 2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을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느라.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것이 먼저 회복이 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8가지의 하늘에서 온 신령한 복이 예배를 통해서 따라오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 10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이루를 받을 것이며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게 될 것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기도가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이 되고 찬양이 회복이 되면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이로부터 8가지의 복이 임하면 땅에 속한 기름진 복은 저절로 찾아오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12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내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수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무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서도 복을 받게 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늘의 아름다운 보화를 열으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며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땅에 속한 기름진 복도 임하지만 가장 큰 축복은 성경 말씀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의 저자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에 전삼고 들어오시면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세계를 보게 하시고 듣지 못하는 영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30절 말씀을 보면 주의 말씀을 열무로 우둔한 자의 비치사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게 우리가 성경의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아야 하시대요. 이사야 34장 16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성경을 가까이 하는데 저도 처음에는 성경을 가까이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비계로 쓴 거야. 절대 그것도 가까이 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사모함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우리 육체 가운데 전장껏 들어오시면 곧 내가 나의 법을 너희 속에 두고 그 마음에 기록해서 그리스도의 편지로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물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것이며 또 돌비에 새긴 것이 아니라 육의 신비에 새기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가 기도원에 집회할 때 첫날에 젊은 목사님들은 항상 찾아와서 목사님 그 성경 암송의 비밀에 대해서 좀 가르쳐 주세요. 목사님 머리가 IQ가 상당히 좋은 것 같아. 자기는 아무리 성경을 암송하려고 해도 안 외우신다는 거야. 그런데 제가 끝날 때는 항상 감추어진 비밀에 대해서 가르쳐 드려요. 이번에 러브쉐의 굿TV에 출연해서 그 나경원 목사님 사회 진행자가 목사님 그 성경 암송을 설교할 때 자기가 들어보니까 성경 말씀만 가지고 하는데 자기도 성경을 암송하려고 하는데 안 된다니까. 그 비결을 좀 가르쳐 드리려고 하더래. 그럼 내가 끝날 때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일 저녁에 오시면 다 가르쳐 드리려고 해요. 성경 암송의 비밀에 대해서. 그런데 그게 얼마나 알으면 상당히 쉽게 성경을 암송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양평기도나 한참 집회를 많이 할 때 매일 설교를 하니까 21일, 40일 금식하는 목사님들이 저를 부른 다음에 목사님 IQ 검사 좀 한번 해보래. 자기네들 성경 암송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성경을 많이 암송하냐. 그래서 저희 딸하고 IQ 검사를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럼 결과가 나왔는데 200이 나왔더라고요. 머리 상당히 좋죠. 200이면 상당히 좋지. 멘사 회원 가입하는데도 160이면 가입할 수 있는데 근데 우리 딸하고 합쳐가지고 200이라는 거야. 우리 여기 계신 사모님보다 내가 IQ는 더 낫죠. 아니 우리 딸이 3자리고 제가 2자리를 되지 젊은 아이가. 그런데 IQ 100이 안 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고 충만하면 바울에게 주셨던 능력이 저에게 임하고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느 것 없이 설교를 하니까 그 설교 준비를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난 설교를 받아서 한다니까 좀 이단 같대. 아니 설교를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해서 설교를 해야지 아니 받아서 하는 게 말이나 되냐고. 그런데 성경이 사도 바울도
말을 상당히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유일하게 말을 못한다고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야. 고린도서 10장 10절 말씀을 보면 그 편지는 중하고 힘이 있으나 그 몸으로 대할 때는 말에 시원치 아니하느니라. 얼마나 말을 못하면 성경에 써있겠어. 본인 스스로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은 고린도 11장 6절 말씀을 보면 나는 말에는 조라나 그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도다. 아니 설교를 얼마나 못하면 사람 죽인 적도 있어요. 유두고라고. 저는 설교 21년을 하면서 사람 죽인 적은 한 번도 없어. 졸개할 수 있는 능력은 있어도 죽인 적은 없대. 그런 거 보면 내가 바울보다 설교를 이만큼 더 잘하는 거야. 본인 스스로도 그는 유전적인 지식을 많이 갖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요즘 말로 표현하면 금수저를 이렇게 물고 태어난 사람이. 나하고 출생의 비밀이 너무 달라. 빌립보 3장 5절에 6절 말씀 보면 출생의 비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고백하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그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인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나를 발견했기 때문에 참 가치를 발견했다고 고백하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신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제가 볼 때는 40 안 된 분들이 다 앉아있잖아. 내가 이렇게 나이가 먹었는데 어떻게 변화해 새 사람 되냐고 할지 몰라도 그런들 때문에 성경이 짝이 있다고 했잖아요. 고린도서 4장 16절 말씀을 기억을 하셔야 돼. 우리가 결코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육신적인 것도 말하지만 결론은 우리의 속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새 사람이라는 단어가 딱 4번 등장해요. 31,173절 중에서 새 사람이라는 단어가 나온 게 딱 4군데밖에 없어. 구약에 유일하게 한 번 나오는데 사무엘상 10장 6절 말씀에 보면 내게는 여호와의 크게 이 말이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 사람들은 새 사람 되는 법이 무엇인가 하면 모세를 통해 만들었던 거룩한 간유가 이로부터 부어질 때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른 다음에 거룩한 간유를 만드는 방법을 자세히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저렇게 30장 22절에서 2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 일러 가라사대 너는 상등 한 품을 취하되 액체 물약 500세겔과 그 반수의 한 기름 6개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대로 하여 감람기름 한 인을 취하여 그것으로 거룩한 간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를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간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해막과 증거계에 바르며 상과 그 모든 기구며 등대와 그 모든 기구며 분향단과 및 번자단과 물두번과 받침대에 발라 그것들을 거룩하게 지성물로 구별하라. 물은 이것에 접촉하는 것마다 거룩하게 구별되리라. 할렐루야. 이렇듯이 모세를 통해 만들었던 거룩한 간유가 이제 기후에 칠해지고 발라질 때 거룩한 지성물로 구분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임마누엘 순복음교회 안에도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거룩한 간유를
칠하고 발라졌기 때문에 성물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있는 종이컵 하나라도 하나님의 성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중히 여겨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거룩한 간유를 사람의 몸에 부을 때 이로부터 왕의 능력, 제사장의 능력, 선지자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30절 말씀을 보면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로 거룩하게 하고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된다고 말씀하셨고, 열왕기상 19장 16절 말씀을 보면 너는 엘리사의 기름을 부어 너로 대신하여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게 된다고 말씀하셨고, 열왕기하 9장 3절 말씀을 보면 기름병을 가지고 와서 그 머리에 부으며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 왕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관유를 사명하며 몸에 부을 때 이로부터 왕의 능력, 제사장의 능력, 선지자의 능력이 임하고 또 기구에 발랐을 때 거룩한 지성물로 구분이 되는데, 하나님께 덧붙여서 경고의 말씀을 하신 것, 이것을 함부로 만드는 자나 타인의 몸에 붙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게 될 것이다, 경고의 말씀도 하셨어요. 출애굽기 30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을 보면 이것은 너희 대대로 거룩한 간연이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것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무릇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자나 타인의 몸에 붙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게 될 것이라. 이 약속의 말씀도 하셨는데,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모세를 통해 만들었던 거룩한 가주가 이로부터 임할 때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하셨고, 신약 시대와 이제 2025년도를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동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변하여 새 사람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변하여 새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서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새 사람이란 단어를 기록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사도 바울이에요. 그가 우리 주님을 만나서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서 새 사람이란 단어를 기록했는데, 첫 번째 기록한 것이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이에요. 새 사람을 입었은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는 자가 된다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 에베소 2장 15절 말씀을 보면 원수된 것 곧 계명에 속한 의문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표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된다고 말씀하시고, 세 번째 에베소 4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과연 그에게서 듣고 그에게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스스로 노력해서 새 사람 되려고 몸부림쳤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저절로 새 사람을 입게 되어서 새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새 사람이란 단어에 관심이 많냐면, 저도 사도 바울처럼 우리 주님을 만나서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고, 제가 새 사람 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새 사람 단어가 상당히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변화서 새 사람 되었을 때 그가 첫 번째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겠다고 작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을 하면서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게 된 거예요. 고린도서 1장 18절 말씀을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을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고백하면서 이제 두 번째 신앙 고백이 나오는데,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우리 주님을 만난 다음에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로마서와 고린도 전후서를 기록했는데 그가 이제 아라비아 광야에 3년이 있다가 고향 다수에서 약 7년에 걸쳐서 있다가 때가 참에 바나바를 통해서 끌어내서 사역을 감당하게 만든 거예요. 근데 안디옥교회를 개척한 다음에 폭발적으로 교회가 부흥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을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내가 불러 시킨 일을 위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폭발적으로 교회가 부흥될 때 선교사로 파송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불러 시킨 일을 위해서 바울과 바나를 부른 다음에 이제 안디옥 교회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보내신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일을 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역,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2년에 걸쳐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선교사의 직임을 담당하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3년에 걸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증거했고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4년에 걸쳐서 그 일을 감당할 때 이제 그 3차 전도 마무리에 가서 로마서를 고린도 전후서를 기록한 거예요. 그때 두 번째 신앙 고백이 우리가 살아도 죽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죽을 위하여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마지막 세 번째 신앙 고백을 할 때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제4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이제 제자들에게 말할 때 제자들을 뜯어 말린 거예요. 우리 주님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이끌고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가서 물어본 거예요. 저도 이스라엘 갔을 때 가장 지역이 어디 아름다운가 보니까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그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이 가장 아름답다. 그런데 거기도 우상이 만연한 동네였습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냐 질문을 던졌을 때 도론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을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이 선지적 하나인 사역처럼 보인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정확하게 신앙 고백을 할 때 그것도 인간의 의지와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기는 내 효력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신앙 고백을 하게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제 로마서 10장 9절에 10절 말씀을 통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이제 10년차에 걸쳐서 이런 원리를 깨닫게 된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에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12장 3절 말씀을 통해서 입으로 시인시키는 게 그만큼 어려운데 그 비밀이 무엇인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12장 3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거예요. 제가 교회에 처음에 어떻게 가게 됐냐면 제가 대전이 고향인데 1년 선배가 수요일 날 점심시간에 우리 교실에 와서 이따 수업 끝나면 어디 좀 가자고 하더라. 형 어디 가냐니까 잔말 말고 따라오래. 나는 교회에 끌려간 거예요. 끌려간 거. 두드러 맞을 게 끌려간 것이 교회들은.
고린도서 1장 21절 말씀을 보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들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끌려갔는데 뭐 유행가를 막 부르는데 내가 참전 들어보지도 않은 노래를 막 부르고 있더라고. 교회 처음 갔는데 뭐를 알겠어.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찬송가야 복음성가고. 오늘 사모님이 찬양 인도할 때 깨꼬리라고 하더라. 깨꼬리. 어제 오셨던 그 목사님이 사모님 특수하는 소리를 듣고 아침에 통화할 때 와, 그 사모님 목소리가 깨꼬리 같대. 깨꼬리. 근데 하나님이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그렇게 쓰임받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갈사라 빌보 지방에 와서 그 신앙 고백을 시켰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저도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게 되고, 근데 참 신기한 게 그 다음날 목요일날 새벽에 내가 아침잠이 참 많거든요. 그런데 눈이 푹쩍 떠지더니 교회를 간 거야. 내가 새벽에 참석하고 오니까 엄마가 너 새벽 대바람에 어디 갔다 오냐는 건데 교회 갔다 오냐니까 너 교회 다니지도 않는 놈이 왜 새벽에 교회 갔다 오냐. 나도 모르는 힘에 이끌려 간 거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 내 기억으로는 거의 새벽 예배에 안 빠진 것 같더라고. 그 하나님이 그렇게 끌고 간 거야. 고등학교 3학년 때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부흥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때 깨달은 거야. 옛날엔 부흥회 할 때 주일날 저녁 때부터 토요일날 오전까지 한 거예요. 새벽까지. 이렇게 짧게 안 했다니까 3일 동안. 주일날 저녁 때부터 토요일날까지 그렇게 오래 한 거예요. 주일날 저녁에 나는 그 목사님 잊어먹지도 않아. 미국에서 오신 김원성 목사님인데 또 학교 가니까 이제 낮에는 예배 참석 못해도 새벽하고 저녁 예배를 꼭 참석을 하라고 하더래. 알겠다고 하니까 그 목사님이 조건을 걸은 거야. 예배에는 항상 이 예물을 드려야 돼. 내가 속으로 그랬지. 야, 미국에서 온 목사님이랑 들리구나. 학생이 무슨 돈이 있다고 나한테 이렇게 삥을 뜯어가려고 생각했어. 근데 그게 생각이 나서 학교까지 1시간 걸어가야 되거든요. 헝금말로 걸어갔다 온 거예요. 일주일 내내. 그 아침에 걸어갔다 또 걸어와. 엄마가 차비 주면 그거 이제 저녁 때 헝금한 거야. 한 번도 안 빠진 거예요. 새벽 예배하고 저녁 예배에 토요일날 새벽 예배 마지막 날 나오라고 하더니 무릎을 딱 꿇으라고 안수기도를 해주면서 넌 앞으로 목사가 될 것이고 훌륭한 부흥사가 될 것이라 그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나는 하나도 안 믿었어. 담임 목사님하고 짜고서 내가 서울로 학교 갈게요. 난 붙잡아 놓으려고 저렇게 저런 얘기를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말씀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고린도 10장 5절 말씀을 보면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고. 그래서 제가 신학교를 일찍 갔어요. 저 신학교 졸업한 지가 거의 40년 다 됐어. 꽤 오래, 40년 안 돼, 35년 된 거예요. 꽤 오래됐지. 근데 하나님이 일찍 목회를 시작했으면 저도 중견 목사 됐지. 그런데 하나님은 쉽게 허락을 안 하더라고요. 신학교를 졸업했는데 사역지가 없는 거야. 아니 교회에서 오라고 해야 되는데 나를 오라는 교회가 한 군데도 없어. 또 가고 싶은 마음도 한 개도 없고. 그래서 저쪽 세상 가운데 있다가 때가 차서 회개하고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제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도 저는 신령한 목사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똑바로 들은 거야. 너 목회할래? 내 딸 데려갈까? 이 음성을 3번이나 들은 거야. 하나님, 나는 그때 삼세판을 좋아하는 줄 알았어. 내가 잘 영의 소리를 못 들으니까 3번이나 똑바로 들리더라고. 그럼 집에 가니까 집사람이 이제 당신은 회개할 때가 됐다는 거야. 뭔 회개야? 그랬더니 하늘에 데려간다고 자기가 음성을 들었다는 거 3번이나. 내가 그때 언제 들었냐고 하니까 내가 들었던 시간하고 똑같아. 야, 이게 내가 잘못 들은 게 아니구나.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온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잖아. 어제도 제가 간증했듯이 사도행전 1장 1절에 8절 말씀을 보면
데오빌려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 시작하심부터 택하신 사도들을 성령으로 명하시며 승천하신 일까지를 기록하였느라. 해 받으신 후에 친히 사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에서 말씀하셨느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에 못하여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어야지 증인이 되지. 이증하면서 목회를 못할 것 같아서 제가 성서 현장 연수를 갔다 온 거예요. 남들은 성지순례라고 하는데 저는 고급 단어를 써가지고 성서 속의 현장 연수를 갔다 온 거야. 10박 11일 동안 갔다 왔는데 못 만나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래서 양평기도를 갔는 게 써있더라고. 잠언 8장 17절 말씀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게 될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을 붙잡고 이제 기도절을 찾다 보니까 제가 분당 생기기 전에 판교에서부터 살았더니 그 분당 율동공원에서 태죽국에 넘어가다 보면 오른쪽에 첨성대처럼 만드는 구국재단이 있어요. 거기를 기도 많이 한 권사님이 소개를 시켜주더라. 거기에 약 20명의 사람들이 자유스럽게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저 하나 목사 만들려고 2달 만에 교통정리를 다 한 거야. 2달이 지나니까 아무도 안 오더라고. 우리 집사람 실업자가 맨날 어디 가니? 당신은 할 거 없어. 그래서 매일 출근하는 거야. 성경 하나 가지고. 그런데 어느 날 누가 쑥 들어오더라고. 올 사람이 없는데 집사람이야. 이 끔끔한 데서 뭐 하고 있냐고. 뭐 그냥 우리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기서 기도하고 있다니까 막 웃더라고. 그래서 팩한 거야. 이사야 55장 6절에 7절 말씀에도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6장 2절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아멘.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시기를 놓치면 우리 주님을 못 만날 것 같아서 저도 고집이 있잖아요. 함식 고집이 대단한데 난 만날 때까지 여기에 오겠다. 그래서 작정을 한. 그런데 14개월째 되는 어느 날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22장, 사도행전 26장 말씀이 저에게 일어난 거예요. 그 사건이 얼마나 중요하면 똑같은 다메섹 사건이 3군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에게도 똑같이 우리 주님께서 빛으로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거예요. 제가 딴 데 가서 일을 간증을 잘 안 하는데 여기는 영적인 분들, 신령한 분들만 있기 때문에 이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딴 데서 하면 또 엉뚱한 설교한다고 하는데 왜? 저도 사모하니까 우리 주님을 만난 거예요. 사모하는 만족해 하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시면 시편 107편 9절을 통해서 약속하고 있잖아요. 그때 찾아오셔서 우리 주님께서 하늘나라의 시간 개념을 경험시키고 체험시킨 거예요. 베드로서 3장 8절 사랑하는 자들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시편 90편 4절 주의 목전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하고 5분 정도 같이 있었던 것 같은 깨워나니까 8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때 하늘의 시간 개념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셨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말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저희가 7남매인데 지금도 어쩌다가 만나면 우리는 식당에 가서 밥 먹을 때 메뉴도 말로 잘 안 해. 메뉴판 보고 이거 돌라고 하지 이렇게. 한 30분 동안 밥 먹고 나갈 때 식당 아줌마가 물어봐 본걸 안 했냐고. 한마디도 안 해. 그래서 동생이 목동에 사는데 가끔 놀러 오라고 해. 보고 싶다고. 바빠서 못 간다고 하지. 그러면 용돈을 드릴 테니까 오래. 그럼 얼른 가지. 돈 준다고 하는데 얼른 신방을 가지.
근데 왔냐? 그렇게 내 총바씨 그렇게 얘기하잖아. 오랜만에 잘 있었어? 그게 끝이야. 2시간 또 얼굴만 쳐다보고 있어. 아무 얘기도 안 해. 재수 씨가 답답해 죽겠대. 오랜만에 형제들 만났으면 얘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왜 얘기? 재수 씨가 상당히 똑똑한 여자요. 서울대 나왔은 게 똑똑하지. 근데 60 넘으니까 아무런 의미도 없어. 중학교 나오면 큰 누나한테 물어봐. 삶의 지혜를. 여러분들 서울대 안 나왔다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학력에 평준화되어서 아유 전혀 신경. 또 60 넘으면 인물아 평준화돼. 미스코리아 출신하고 그 얼굴이야. 그 연세 많이 드신 분들 화장을 하는 게 아니라 이장 변장을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못생겼다고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 하나님 공평한 거예요. 학력의 평준화, 인물의 평준화를 만들어가지고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주 안에서 그렇게 하는데 그때 우리 주님께 찾아오셔가지고 바울에게 말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첫 번째, 너는 스승으로서 목회하지 말고 아비의 심정을 가지고 목회를 하는 고린도서 4장 15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습니다. 두 번째, 말 잘할 수 있는 바울에게 주신 능력이 나에게 임한 거예요. 고린도서 2장 4절에서 5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게 하려 하였노라. 세 번째, 내가 이 땅에 온 목적과 사단마귀 귀신이 이 땅에 온 목적을 넌 알고 그 사역을 하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번째, 너는 설교한테 헛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고 증거하라고 당부하시면 요한복음 3장 34절 하나님이 보내시면 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죠. 마지막 다섯 번째 잠언 30장 6절 너는 그 말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고집하라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라고 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든 말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니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고린도서 2장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더라.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형제들한테 너희 가운데에다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같이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아니하나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함에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게 하려 하였노라.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 지혜는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들의 지혜가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에 관한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을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며 귀로도 듣지 못하며 또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던 같은데라. 오직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데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아버지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세상의 가르침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이 가르치신 것을 하니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 미련하게 보임에도 깨닫지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하느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분별하나 자기는 아무개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하고 그리스도의 심정을 품고 사역을 아비의 심정을 가지고 사역했던 것처럼 너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역을 하라고 당부를 하시는. 그래서 제가 이제 회개하고 돌아왔겠다. 우리 주님을 만나고 이제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제가 가장 존경하는 그 목사님이 부흥회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부흥회에 참석을 한 거예요. 그때 어렸을 때부터 배우잖아. 부흥회 참석할 때는 항상 예물을 드리라고. 그리고 우리 집사람한테 돈 좀 달라고 하니까 집에 돈이 어딨니? 돈 갖다 준 지가 2년이 넘었는데 무슨 돈이 어딨냐. 그래서 내가 결혼할 때 폐물 사준 거 있지? 모란장 앞에 가면 금은방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팔아가지고 오라고. 자기 돈 줄 줄 알고 얼른 가서 팔아와가지고 오더라. 내가 그 잊어먹지 나는 94만 원이야. 그걸 가지고 부흥회에 참석을 한 거야. 그래도 하나님 앞에 말할 게 있어야지. 내 전 재산을 똑같은 94만 원을 드리고 개척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든 거예요. 돈 있었으면 큰일 날 뻔해서 아파트라도 한 채 있으면 그걸 어떻게 팔아서 헌금을 해. 시험 들지. 다행히 94만 원밖에 없기에 망정이지. 그때 가지고 월요일 날 헌금을 한 거예요. 저도 저 자신을 못 믿어. 거기에 94만 원에 여러분들 웃을지 몰라도 저에겐 전 재산이야. 집사람 10만 원이나 돌라는 거 뿌리치고 간 거야. 왜? 하나님 앞에 내 전 재산을 드리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월요일 날 3박 4일 동안 책 사보고 먹을 거 빼놓고 테이프 사고 헌금을 다 드린 거예요. 하루 지나면 또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 삽비라 써있잖아. 헌금하고 죽은 사람들 왜 헌금하고 왜 주고 안 하면 사는데. 나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월요일날 저녁에 예배드릴 때 헌금을 다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월요일날 저녁에 응답이 내려왔으면 얼마나 좋아. 그냥 집에 오지 내가 거기 목요일까지 뭐 하러 있어. 응답 받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잘 알아. 화요일날도 응답이 없어. 수요일날도 응답이 없어. 아, 목요일 응답 받았으면 좋겠다. 집에 일찍 가게. 웬걸 목요일날 저녁 때까지 너무나 나를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오늘까지 왔다 내일 안 오면 안 돼. 내일 응답 역사할 수가 있어. 하나님 내 전자들을 다 드리니까 하나님이 때가 참에 개척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 가지의 말씀으로 응답을 하시면, 첫 번째 고린도전서 9장 11절 내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두는 것을 가하다하지 말라고. 그 영적인 게 나타나면 바울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물질을 가지고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그 섬겼던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누가복음 8장 3절 말씀을 보면 그 비밀이 담겨져 있어. 헤롯의 총리 구사의 아내 요한나 수사나와 그의 많은 여자들이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을 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경제권을 여자들이 가지고 있어. 진짜라니까요. 근데 내가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목회를 할 때 돈이 얼마나 들어갔나 내가 계산을 해본 적이 있어. 아니 나도 평생 목회를 해야 될 건데 돈이 예산이 얼마 들어가나 3년 하면 내가 목회를 30년 한다고 하면 곱하기 10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행적을 다 모르니까 10대만 한번 계산을 해봤어. 10대. 어쨌거나 예수님도 먹여야 될 거 아니야. 제자들 13명이 김밥 천국에 가서 김밥 한 줄 1,000원짜리 사 먹어도 한 끼에 13,000원이야. 1,000원씩만 잡아도 하루면 4만 원 돈이야. 한 달에는 120만 원이야. 그게 3년이 넘잖아요. 한 8천만 원 돈 나와요. 누군가는 그 돈을 냈다는 거야. 헤롯의 총리 구사의 아내 요한나 수사온나와 그의
많은 여자들이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긴 거예요. 예수님을. 사도 바울도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을 섬겼던 40명의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어. 심지어 눈까지 빼돌라고 한 사람도 있다니. 우리 김용관 목사님 여러분들은 눈 빼돌라고 한 적은 없잖아. 할 것만 시킨다는 거야. 할 것만. 눈 빼돌라고 안 해. 사도 바울도 눈 빼돌라고 안 한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영적인 자원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육신의 것이 가도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제가 상당히 부잣집 아들이에요. 우리 부모님이 상당히 돈이 많은 분이야. 나 신학교 갔다가 쫓겨났었어요. 집에서. 반대하는 일반 학교를 가지 왜 신학교 가냐고. 내가 부잣집 아들이니까 쫓겨난 거지. 근데 우리 육신적인 아버지는 한간에 장사했던 분이고 위에 진짜 부자야. 학계에서 3장 8절에 써있잖아.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두 번째 응답받은 말씀이, 그래 제가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한테 이중직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믿음의 분량들 하나님이 부르시는 영역이 다 있어. 근데 저에게 해당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저에게 받은 거예요. 고린도서 9장 13절.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모시는 자는 제단에서 나는 것을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안 받고 그냥 기도만 한다고 응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목회 시작하기 전에 응답을 받았잖아.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한 번도 이중직을 안 한 거야. 우리 형제들이 그래. 참 니네 부부 보면 신기하대. 우리는 맞벌이해도 먹고 살기 힘든데 니네는 맨날 먹고 노는 것 같대. 제가 저 화성에서도 그 기도를 할 때 그 앞에 당구장 사장님 목사님 맨날 먹고 논대. 육신의 눈을 볼 때 맨날 그 기도원에 있으니까 먹고 노는 것처럼 보이. 나 먹고 논 적 없어요. 목사들이 하나님들은, 특히 담임 목사님들은 매일 기도하고 예배인도 하고 성경 보는 게 그게 직업이야. 딴 게 직업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전의 일을 하는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모시는 자는 제단을 나는 것을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수원에서 기도원을 하는데 우리 기도원에 공식적으로 헌금 들어오는 게 10,000원밖에 없어요. 제가 그 TV 야베스의 기도에 출연해서 어떤 분이 헌금을 해준 거야. 힘에 겹도록. 울면서 20번 계좌번호 가르쳐 달라고 해서 가르쳐 줬어. 내가 깜짝 놀랐지. 헌금을 상당히 많이 해줘서 3만 원 해줬어. 3만 원. 그분한테는 그게 3천만 원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한 달에 10,000원씩 헌금을 해준 거야. 그게 유일한 헌금이야. 우리 기도원에. 그런데 3개월 전부터 끊겼어. 왜 끊겼을까? 저는 잘 몰랐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 김용관 목사님이 그 해답을 제시를 하더라고. 왜 하나님 나라 갔으니까 못하는 거지. 그래서 헌금 10원도 안 들어와도 잘 살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부잣집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월급을 안 줘도 1년에 보너스를 한 3,000% 줘. 그래가지고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의심이 상당히 많은 목사예요. 그래서 목사한 수도 20년 만에 받았어. 남들은 한 10년이 받는데 나는 딱 2배 걸린 거야. 의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왜 주변에 개척교회 목사님들 보니까 너무 불쌍해. 저도 처음에 내가 개척할 때, 저는 전도사 때 개척했거든요. 목사님들이 왜 이렇게 거예요? 나는 개척 3년이면 1,000명을 만들 것 같더라고. 왠가 한 달에 지나니까 이 세상에 가장 빠른 새를 발견했어. 그게 월세야, 월세. 주일에 한 4번 예배 드리면 임대로 내야 돼. 그게 월세라니까. 월세는 왜 이렇게 빨리 오나 몰라.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의심이 많으니까 이 응답, 그 물질에 대해 자유함을 얻지 못하면 목회를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전 재산 헌금하고 응답을 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응답의 말씀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21장 1절에 4절.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오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 두 제자를 부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럼 즉시 보내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이렇듯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즉시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역을 21년째 하고 있어요. 제가 어제도 간증했지만 제가 믿음이 있는 목사라고 했는데 내 착각의 착각. 하나님이 하늘산 기도원 대성전 임대 집회를 하라고 했는데 제가 주저하고 망설인 거야. 왜냐하면 내 능력 밖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사리 기도원에서 우리 단체 이름을 5번이나 집회를 인도했는데 또 오사리 기도원보다 또 틀리잖아. 하늘산 기도원 처음으로 우리가 임대 집회를 하는 거예요. 예산이 4,800만 원 들어가. 그 일을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아무리 내가 부잣집 아들이지만 하려니까 좀 방설이게 되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눈을 멀게 한 다음에 책망의 소리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기도에 십자가 사건 앞두고 땀방울에 핏방울 정도로 기도할 때 응답을 받은 거야. 내 원대로 모합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저에게도 눈이 멀어가지고 10시간 동안 기도할 때 책망의 소리가 3가지가 들리는 거예요. 고린도 13장 5절. 내가 믿음이 있는가? 내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 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사무엘상 15장 22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세 번째, 로마 14장 23절. 믿음으로 쫓아 행하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 눈뜨게 해주면 내가 일을 할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시켜 먹으려고 나 이거 눈뜨게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준비를 하는데 심지어 어떤 분들은 나한테 미쳤대. 또라이냐고 하더라고. 이 교계에서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나마 하늘산 기도원 출신 목사들이 수천 명이 되는데 그 안에서 예주세제명 부흥회를 부르시고 저를 부른 다음에 그 일을 하게 만든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니까 이제 6월 23일부터 20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예산이 4,800만 원 들어가는데 하나님 나에게 아무리 부잣집 아들이라도 그걸 끌어다가 쓸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전혀 예기치 않았던 사람들을 보내주시더라고요. 강사도 다 바뀐 거야. 나는 또 교계 어른들 돈 좀 낼 만한 분들을 섭외를 했는데 한다고 하더니 막상 할 때가 되니까 다 하나인데 돈 내라고 하니까. 그래서 무명의 사람들을 강사로 세웠는데 하나님의 그런 분들을 통해서 무명한 자를 통해서 유명한 자, 특히 로마서 11장 4절 말씀에 보면 발 앞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근데 그 4,800만 원 예산이 들어가는데 최소한 3,000만 원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얼마 남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게 보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주의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할 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육체 가운데 영으로 찾아오셔서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내 육신의 생각으로서는 안 돼, 못 돼, 할 수 없지만 그건 육신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로마서 8장 5절의 8절 말씀을 통해서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느니라. 육신인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고백한 다음에 이제
우리 로마 7장 21절에서 25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한 가지 법을 깨달았노니 손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항상 함께 있는 것을 보는도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는 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제 법 아래로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내가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사망의 법을 쫓게 된다니. 내 마음속에 갈등해서 늘 싸우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니까 육체의 수요, 육체의 생각에서 벗어나게 만들더라고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18절 말씀을 보면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노니 육체의 수욕은 성령의 수욕을 거스리고 성령의 수욕은 육체의 수욕을 거스리하니 이 둘이 대적함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돼 눈 감고 기도하면 다 된 것 같아. 눈 뜨면 현실은 똑같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기도하면 내 육체 가운데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에스겔 36장 26절에 27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 속에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어 너희 몸에서 굳은 마음을 차여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며 규례와 법도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이로부터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11장 19절에 20절 말씀을 보더라도 내가 너희 속에 일치한 마음을 주어 그 속에 새 신을 주어 너희 몸에서 굳은 마음을 차여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너희가 내 율례를 하며 규례와 법도를 지킬 행할지니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라. 하나님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믿음으로 순종할 때 오늘 본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정령이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댄다고 하신 이사 43장 18절에 19절 말씀이 저의 사역 가운데 삶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고 펼쳐지게 된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여러분들의 사역 가운데에도 그 새 일이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연장 없이 일을 시키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경이 그게 은사라고 하는데 저를 또 다른 표현으로 연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무슨 일을 하거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을 받아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 40장 29절 31절 말씀을 보면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의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배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면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 올라감 같은 것이요 다른 박쥐라는 곤비치 않아야겠고 걸어가도 피곤치